세상에서 살다 보면 인생에서 참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젊은 청년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고, 또 너무나 착하게 살던 분이 갑자기 암에 걸려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못되게 구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은 죽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아주 잘만 사는데,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성실하게 살던 분들이 돌아가시면 안타까움을 넘어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남들 돕는 그런 삶에 앞장섰는데, 왜 하나님은 이분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일찍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은 불쌍한 분들이지요. 꽃다운 인생을 제대로 펼치지도 못한 채 일찍 죽은 어린 아이나 청년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경우들, 저 어린아이나 청년이 일찍 생을 마감할 때, 또는 열심히 살던 분이 갑작스러운 병이나 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다른 때보다 더 슬퍼하면서 그들이 정말 안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들이 정말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인 게 맞습니까? 사실 안 됐다는 표현은 남은 가족들에 대한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내 기준에서 안 됐다고, 불쌍하다고 느끼는 것이지, 세상 떠난 사람은 다 끝나서 편안합니다. 이 땅에서 인생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죽었거나 고생만 하다가 갔을 때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일찍 죽거나 늦게 죽거나 편안하게 살다가 가거나 고생을 하다 가거나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그런데도 왜 죽은 사람을 안 됐다고 말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더 좋습니까? 천국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천국이 더 좋죠. 그것은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지내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 먼저 갔는데도 안 됐다고 하면 그건 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그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은 당연히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어린 또는 젊은 나이에 죽었거나 고생만 하다 죽었다고 해서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는 우리로서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불쌍한가 아닌가는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수를 다 누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떵떵거리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온갖 좋은 것을 다 가보고 온갖 맛있는 것을 다 먹었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죽었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 하기를 꺼리지만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복음이 다 알려진 곳에서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부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가 알아서 살았는데, 그래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으로 가는 그곳이 지옥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음을 통과한 후에 계속 하나님이 계신 곳, 완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가므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에 가면
거기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구더기가 있고 거기서는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불쌍하다고 하는 기준으로 볼 때 가장 불쌍하게 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평생 남들을 위해 좋은 일만 하셨는데 억울하게 붙잡혀서 누명을 쓰고 끌려다니며 고문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다가 33세 젊은 나이로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악이 선을 이기고 불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이 세상의 법칙의 전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더 악하게 살아야 하고 더 불의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남들을 짓밟고 올라가 성공해야 하죠. 그것이 잘 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떨 때는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해 선으로 악을 이기셨고 정의로 불의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부활신앙입니다. 특히 부활신앙은 죽음을 눈앞에 둔 노인이나 병으로 죽어가는 중환자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부활하여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믿음은 단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매일 필요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태도를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시고 도전을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세 가지 사상이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는 막스의 유물사관, 또 하나는 프로이드의 심리학,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이 세 가지가 현대인들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미 그들의 사상이 오래되었고 더 뛰어난 이론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세워놓은 이론은 그들이 활동할 당시보다 오늘날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 세 가지 사상을 살펴보면 첫째, 칼 막스의 유물사관. 막스의 유물사관은 모든 존재에 물질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사상입니다. 칼 막스라고 하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대로 노동자 계급, 그러니까 플로레타리아를 착지해서 부자들, 그러니까 부르조아를 물리쳐야 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사실은 이 유물사관이 물질주의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모든 것에 물질적인 가치를 부여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심지어 사람도 물질적인 가치로 판단하고 매기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 그리고 연봉이 얼마냐,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인 것만 아니라 시간이나 생각 같은 추상적 개념에도 물질적인 가치를 매기죠. 온통 돈으로 가치를 매기고 돈으로 가치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가사 일을 하는데 그 가사의 노동 값이 얼마다, 그래서 뭐 주부가 평생 뭘 노동을 하면 얼마의 임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지금 온통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된 것이 막스의 유물사관의 영향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붕괴되어 막스의 생각이 이미 틀린 것으로 증명됐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막스의 생각은 우리 모두의 삶에 아주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물질주의는 더 심하면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심리학입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자아와 초자라는 것이 있다고 주장한 심리학자죠. 그는 자신도 모르는 내면의 성격이 성적인 욕구의 충족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의 이론이 좀 많이 복잡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사람의 모든 행동이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심리학은 육체적 쾌락,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발전했습니다. 문제는 프로이드의 사상이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이 시대의 사람들 대부분 성적인 쾌락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도 이 성적인 문란한 문제로 인해서 개인상인 갈등과 또 깨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성을 상품하는 그런 경향도 아주 많지 않습니까? 또 지금 우리 시대에 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얼짱, 몸짱, 뭐 그것과 함께 이제 성형 열품 이런 것들이 성적인 것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성적인 것이 아니고는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다. 또한 꼭 성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육체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전자제품이나 가전제품을 보면 진짜로 우리가 손 하나만 까딱하면, 심지어는 뭐 눈동자만 하나 돌리면 뭐가 자동적으로 작동이 되고, 뭐 집에 굳이 있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막 이렇게 다 조절이 가능한,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아주 편안하게 모든 것을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사람들은 그걸 선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프로이드의 심리학이 성적인 또는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사상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찰스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다윈은 우리가 알듯이 모든 생물은 진화한다는 진화론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화론을 생각할 때 그저 이제 창조론에 반해서 모든 생물은 스스로 진화해 왔다라는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는 진화를 이루는 적자생존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적자생존이 뭡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논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무한 경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경쟁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가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친구들과 경쟁합니다. 아니, 더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경쟁하죠. 시험을 볼 때마다, 대학을 갈 때마다 경쟁을 해서 남들보다 앞서야 합니다.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학교를 졸업하여 들어간 직장에서 또다시 동료, 직원들과 경쟁을 해야 합니다. 사업도 다른 사업체들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살아남습니다. 심지어 교회끼리도 경쟁을 하죠. 우리 교회가 더 좋다, 우리 교회가 더 크다, 우리 교회 예산이 더 많다,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나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그러면서 정말 교회의 본질인 예수님을 전하고 하기보다 교회를 전하는, 교회끼리 경쟁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평생 경쟁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사회는 경쟁사회. 물론 이제 경쟁 그 자체가 다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경쟁에서 이기면 성공했다고 말하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돈을 위해 뛰어다니고 육체의 만족과 성적인 쾌락을 위해 오늘도 헤매고 있으며 평생 경쟁이라는 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삶의 모습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와 성적 쾌락의 추구와 치열한 경쟁은 앞으로 점점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 심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돈의 가치밖에는 없는 것일까요? 육체의 건강이나 편안함과 성적 쾌락 외에는 기쁨이 없는 것일까요? 남들을 짓밟아야 성공하는 경쟁 외에는 삶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에 걸맞은 가치와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는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4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 아멘. 사람들은 생명이 죽음 앞에 무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암 같은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생명이 죽음 앞에서 무력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죽음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은 이 땅에서 끝날지 몰라도 나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음 이후에 계속됩니다. 나는 살아납니다. 이 세상에 죽는 것은 우리 자신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후에 다시 살아나서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앞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만나자라고 약속하며 인사합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세상을 떠난 성도님의 장례 때 단순히 우리는 장례식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것은 단지 듣기 좋은 위로에만이나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천국으로 먼저 환송해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정말로 곧 다시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지도 있고 성도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과 연합한 분들이라면 부활하여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에서 다시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선이 악을 이긴다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선이 악을 이긴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는 자신의 몸을 죄 짓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이 판을 치는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합니다. 언제나 선은 악에게 힘없이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하신 예수님도 너무 연약해 보이셨고 무기력하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악한 계교를 단번에 제압하시고 이기셨습니다. 결국 부활을 통해 선이 악을 이긴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악이 더 강하고 악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면 이 험한 세상에서 살 수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희생이 생기더라도 선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선이 악을 이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예수님은 미움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외쳤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 헤로드 왕의 미움, 로마 군인들의 미움으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미움은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미워하면 살이 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미움을 미움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그들과 똑같이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미워하여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은 스스로의 죄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은 스데반은 이와 똑같은 기도를, 그를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은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미움에 사랑으로 대하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미움을 이깁니다. 미움을 이기는 사랑은 용서와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용서와 희생의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미움이 사람을 살리는 거 보셨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보셨습니까? 원수 갚으면 악순환은 끝나지 않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어떻게 끊어집니까? 누군가의 사랑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으로 희생하고 용서하며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진실이 거짓을 이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말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꾸몄습니다. 말도 안 되는 증거를 내세웠고 거짓 정인을 내세우며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벽을 말했을 정도로 당시 유대 모든 권력자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함께 입을 맞춰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로마에서 온 빌라도에게 자신들의 계략에 동조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에게 이르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자기들이 로마 가이사를 좋아하지도 않고 늘 로마 가이사에 대해서 불평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가이사의 충신이니 아니니 이걸 덜먹거리면서 만약에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를 석방하면 우리는 너를 가이사에 고발하겠다, 이렇게 지금 협박했지 않습니까?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고 말았죠. 거짓에 결국 동조한 것입니다. 진실하게 사신 예수님은 이렇게 거짓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은 아주 극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부활은 진실이 거짓을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거짓이 이기는 경우를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진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온갖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거짓말을 꾸미는 사람들이 뭐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진짜로 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전에 했던 그 말을 같은 그 자리에서 또 말을 바꿔버리는 이런 사람도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서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거짓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실패했다면 당장에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만회가 되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신앙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10절 11절, 우리 10절 11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자라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가져야 하는 삶의 기준과 태도를 보여줍니다. 부활신앙은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이고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이고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는 것이고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야 하고 왜 악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고 선이 더 약해 보여도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말로는 부활신앙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선포하며 사역을 하셨으며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꿉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의 기준이 달라지고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이 떠져서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는 해석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행동이 달라지게 합니다. 삶의 기준이 변화되니까 모든 행동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속의 가치가 만연한 이 악한 세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게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신앙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결국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이며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 악과 타협하지 않고 죽음과 타협하지 않고 미움이나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는 그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겠는데요.